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전쟁 시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라면 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정의와 또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체 법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미해결 살인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명 미제 사건이라고 하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사건, 미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살인범, 범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피살죄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을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잘 조사해 가지고 그곳에 제사장들을 동반해서 아무 죄 없는 암송아지를 계곡으로 끌고 가서 그 제물의 목을 꺾어 죽임으로써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살인한 범인이죠. 근데 범인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암송아지가 살인자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 규례를 통해 살인죄가 얼마나 심각한 중죄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게 왜 중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인죄의 심각함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기를, 만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아가 이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행여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볼 수 있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죄의 삭슨 사망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 없는 암송아지를 대속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시대 옛 의식은 이제 은혜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같은 흉악한 죄인, 살인죄와 같은 중죄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속죄의 그 은혜와 속죄의 영향력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영원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토록 가치 있고 유효하고 살아 넘치는 감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해서 특사의 은혜를 받은 사형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 죄로 인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음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형수인 우리에게 특사가 특별 사면이 내려진 거는 그 사형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대속의 은총 받은 우리는 늘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 받은 엄청난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이름 붙들고 오늘도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 나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될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죄인인 나입니다. 늘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아니 숨 쉬듯이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다 병든 자 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묶인 것 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